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지금 이제 성막에 두 가지의 기구가 남았습니다. 금양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남았는데 오늘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인 금양단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메시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양단 이라는 것, 이 제단이 성막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놋제단이 나오고 하나는 이 금양단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비교로 보는 것도 대단히 우리의 신앙의 그 교리적인 메시지들을 적용시키는데 너무 탁월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이걸 보기에는 예배 때 말씀 붙들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지금 다 생략하긴 했는데 너무 이 비교가 되게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그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컸고 놋으로 쌓여 있었고 이 안에 있는 것은 금으로 쌓였고 작았다라는 것.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완전하게 연관을 이룬다는 것을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관성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양단은 기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요. 예배의 한 가지의 모양으로서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모양으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구분짓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배에서의 기도는요. 분명하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특히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어떤 영혼 구원에 있는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특히 금양단은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와 씨름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저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놋제단을 말하고 금양단을 말했는데 놋제단은 오히려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죄와 씨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힘듦 괴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다든지 그런 은혜를 구한다든지 이건 사실 놋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가까워요. 근데 금양단은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한번 더 할까요? 능력이 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금양단이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계속 앞에서 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우리에게 분명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계속 봤던 그 대제사장적 사역을 함축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능력이 된다. 이거를 이
금양단에서 보이는 금양단이 성경에서 금양단을 나타내는 이런 메시지를 보다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금양단은 명백합니다. 딴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일만 했어요.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을 했는데 우리 이 금양단이 등장하는 성경 한번 보시면은 민수기서 16장 46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게 하나의 좀 특이한 장면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여기서 나오는 향로는요. 금양단에 있는 향로입니다. 금양단에 위에 올려있는 향로예요. 왜냐하면 금양단에 있는 향로는요. 항상 무조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왔거든요. 그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어디서 주어지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48절 보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47절입니다. 시작. 아멘. 금양로를 들고 이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할 자들을 징계하고 그 가운데 딱 섰더니 이게 지금 이 질병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의 내용이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건강한 것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혀 상관없이 단지 명백하게 뭘 말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 나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연약한 모습, 내 죄된 모습을 들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 들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실제 해보면 해볼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근데 그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어떤 그 징계도 하나님의 진노도요 하나님이 그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1차적으로 이 금양단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7절 8절이 아예 앞에서 봤던 내용과 좀 이어지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보시면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28장, 29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로 딱 직무를 맡기는 게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지금 이 금양단에 향을 붙이는 것이 대대로 이 향을 끊지 않는 것이 이 아론 그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아야 된다. 지금 이 금양단이 주는 메시지는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아침 저녁으로 살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상번제라고요. 상번제다 더 이제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런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기도로 봤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인가요? 20절 말씀,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여기서 보고 넘어가냐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 이 금양단에서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지금 우리 7절 8절 말씀에 읽어봤지만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등불을 손질할 때에 이 금양단의 불에 있는 직무를 잘 같이 감당할 것을 명한 것은요, 대단히 이런 메시지적인 교훈적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등불은 성령을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만이 이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사실 신약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개념화되어 있는 내용이긴 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만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도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고 성경의 곳곳이 이런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되게 하나님이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정하신 방법으로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교훈적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림으로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걸 좀 더 이 성막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등불은 이 앞에 있는 떡상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이해되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을 때, 말씀이 양식됐을 때, 예수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됐을 때 예배로서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배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즐겁게 만드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되는 어떤 그런 기도. 이해되세요? 이걸 가지고 아더 핑크란 목사님은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은 플라스틱 같은 걸 이게 불태우면은, 아더 핑크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 플라스틱을 이렇게 불사르면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불태웠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이 향단이 하나의 그리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빗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불태우면은 사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서 뭐가 나올 때는 내 자아가 계속 하나님 받으시지 못할 것만 내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만 나오게 된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 번제단, 여기 이 1절에서 10절 사이에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불을 어디서 가져오냐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레위기서 16장 12, 13절 말씀, 이 불을 가져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2, 13절 말씀. 아까 민수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좀 더 정확히 가르치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 밖에 있는 놋제단에서 가지고 와서 불을 가지고 와서, 놋제단에서 피운 불은 뭐죠? 재물을 사르는 불이에요. 그 불로서만 지금 이 금양단에 불을 붙이라고 했어요. 이건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놋제단 가서 불을 가지고만 드려야 이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됐을 때 이거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게 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장치가 된다. 우리에게 접목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받으시는 그것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제단에,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거를 성경이 되게 강조하는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0장 여기서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레위기 10장 1, 2절이요. 지금 이것을 안 한 내용, 이 다른 불을
부를 가졌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 이 내용이 지금 이 그냥당과 완전 직결된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다 있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부를 가졌다가 드렸더니 삼켜버렸다. 죽임당했다. 그러니까 아예 받지 못한다. 아예 하나도 남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볼 때는 그걸 우리에게 분명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10시간, 뭐 20시간 성령 어떤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보통 그렇게 아까 시작할 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기도가 깊어진다라고 말할 때 은사주의 진영이라든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의 깊어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우리의 기도의 행위에서 어떤 답을 찾아요. 이해되세요? 내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 혹은 내 행동에서 답을 찾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상달되는 기도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드릴 때 그럼 된다는 거죠. 번제단에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들을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불의를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그러면 전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사실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그 대속하신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의를 붙들고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된다고 가르치시니까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기도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재단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되게 복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재단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하지 마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에서 있어줘야 될 게 뭔데라고 했을 때는요. 죄사함.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께 받는 어떤 공급받는 힘, 전제는 그 가운데 오는 기쁨, 죄사함으로 오는 기쁨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깊어진 어떤 성도의 기도, 야고보서 5장의 기도로 이해하고 바라봤을 때는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우리의 기도가 능력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양단은 위치상도 그래요. 위치상.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너무 성경으로 대하다 보니까 왜 이게 금양단이 이 위치에 있는가 이 위치. 때때로 금양단은 어디인지 아세요? 성경 읽다 보면 금양단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되게 우리가 진짜 묵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금양단만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때가 있거든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록돼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금양단이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설명상. 근데 이게 깊어진 기도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적인 기도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배적 기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방금 몇 번 기도 언급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내가 뭐 해주세요 절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중보한 어떤 믿음의 성도가 하는 중보. 그 중보가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비가 3년 동안 안 온 그런 것들. 그거 성도의 기도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의인의 강구야. 의인의 강구. 병든 사람이 있어? 가서 의인이 강구하면 병 나아. 그런 맥락의 기도. 이해되세요? 이거 충분히 분명히 교회에서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자리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을 사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야 될 곳을 분명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될 곳, 우리의 신앙이 소원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막 죄와 싸움 막 이렇게 막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괴롭다 끝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분명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복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모양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마땅히 꿈꿔야 될, 바라봐야 될, 소망해야 될 신앙의 하나의 장소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런 대목이 나오냐면은 히브리서에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2절인가요? 2장 12절 보면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게 지금 이 금양단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더욱더 갖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는 기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복되게 꿈꾸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이 예배로서 오는 즐거움을 얻는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10절은 정확한 메시지, 이 안에 녹아있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뿔은 권능, 권세 이런 걸 상징해요. 단어나 이런 문맥을 살펴봐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속죄할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 너무 복되죠. 칼빈이 기독교에서도 이제 수시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지만,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비해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찬탈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겸비케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너의 기도의 능력을 가진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그런 모든 사역들을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덮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1절에서 10절 금양단에 대해서 큰 맥락을 살펴봤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항상 있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찬양이 올바라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아진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번제단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이런 기도를 사모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